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5일 여로보암이 제시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25절 33절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잘 지냈나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쉬었나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말씀은 쉬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추석 때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영의 재미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이 전까지의 말씀을 잠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말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인데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나와요. 분열 왕국이 어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죠. 분열 이후 이스라엘 역사 중 전반기 곧 남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제8대 왕인 아하시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4대 왕, 제8대 왕, 이게 분열왕국의 전반기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특히 12장은 앞부분의 분열 과정, 특히 우리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어제 말씀까지가 바로 분열 과정이 나오고요.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어요. 자, 왜 분열이 되었나? 물론 이제 12장의 분열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솔로몬 다음에 있는 솔로몬 다음에 나이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어리석은 결단 때문인 거죠. 이 어리석은 결단 때문에 이 직접적 원인이 됐지만 이 원인을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중에는 변심이 되어서 타락하게 되어졌어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 11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실레비 11장에서 말씀하시지만 분열시키겠다. 그러면서 세운 게 누구예요? 바로 이 여로보암은 11장에 하나님이 친히 여로보암의 기름 부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여로보암에도 똑같이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따라간다면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그런데요, 자, 여로보암이요, 이 왕권을 받고 솔로몬의 반역을 해서 도망가게 되죠. 애굽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생활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12장 초반에 르호보암의 이 왕 때문에 바로 분열하게 되어지면서 왕이 세워지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으로 나오나요? 2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 계시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 무엇을 세우냐면 바로 베델 그리고 또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워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왜 중요한 것이고 하니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한 결단이에요. 자, 지금 솔로몬 시대 그 막강한 부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그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휘황찬란한 그리고 그 부들을 다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보니까 지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워진 이 나라, 나누어진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을 보내면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디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자,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델은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유다 경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최북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굳이 어렵게 예루살렘을 갈 필요 없이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너희 어느 곳에 있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이 있으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상당히 효과적이죠. 저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편리한 거죠. 근데 이것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코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심으로 알면 그곳에 찾아와서 그것을 예배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예배와 상관없는 거죠. 왜?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로보암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 그의 정치적 생각으로 그래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쫓겨서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갔다 그랬죠. 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던 이 문화, 이 제단, 이 예배의 방식은 바로 애굽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봤던 그 방식을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유익에 따라 효과적인 그리고 편리한 것 그것을 따라갔더라. 그러니 그곳에는 결국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생각으로 애굽의 것을 갖고 와서 성전 제사 예배에 대한 것을 하니 백성들이 결국 뭐 하겠어요? 여기 보면 금송아지 되었다 그랬죠. 금송아지는 무엇이 생각나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걸 벌하시잖아요. 똑같이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11장에 여로보암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길 원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네 방법으로 나아갔더라.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더라? 타락이 되더라. 그래서 백성들도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바로 이 단과 베들에 세워진 그날에 무엇하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렇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고, 즉 이전에 산당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온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돼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자기의 유익. 백성들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편의. 효과적이라 생각했고, 편리하다 생각했고, 그것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으로 좋았던, 더 선진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던,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자기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유익이에요? 자기가 불안했던 거예요.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에 내 백성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그 높은 건물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건물들을 보았기 때문에, 즉 세상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뭐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때요? 혹시 불안하지 않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우리가 더 효과적이지도 않고 불편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 많으니까, 또 못한다고 하는 거 많으니까, 또 하지 못하는 것도 많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 무엇이냐. 즉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로 인하여 나는 지금 불안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본질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